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의 39번째 말씀 소자야 안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에게는 고등학교 때 친구 혹은 초등학교 때 친구 혹은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 중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제 목사가 되고 나니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이제 거의 없어졌는데, 그래도 어릴 때부터 함께 공부하고 자란 친구들은 아직도 서로 연락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가족이나 혹은 본인에게 큰 병이 찾아오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 목사, 어디 용한 목사님 없나?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좀 받고 병이 낫고 싶다, 바로 그런 마음에서 그런 것이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고의 의사가 계신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최고의 의사다. 이렇게 말해주곤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믿으려고 해요. 모두 절박하지만 모두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간혹 저녁에 이렇게 운전을 하고 지나가다 보면 이 경대병원 앞을 지나갈 때도 있고 또 우리 교회 가까운 파티마 병원 앞을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밤에 지나갈 때 보면요, 병실마다 불이 환하게 다 켜져 있습니다. 하나도 꺼진 방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불이 다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에 검사 한번 여러분 받으러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장 바닥도 그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요즘에는 뭘 들고 가서 기계에다 또 찍고 수납을 하고 또 검사받으러 또 위층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또 거기서 기다렸다가 또 수납하고 오라 그러고 접수하라 그러고, 아이고 요즘에는 그 검사받으러 다니다가 사람 쓰러지겠더라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나? 이렇게 병원마다 환자들이 그득그득한가? 요즘에는 병실에 오래 들어가 있지도 못해요. 그렇죠? 환자가 많아서 빨리 또 병실을 비워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환자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그렇게 절박하지만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은 아니다. 최고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는다. 아니, 만나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 최고의 의사이신 우리 주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도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장면이 동일하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두 성경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가 상태가 심각했던 것이죠. 스스로 주님 앞에 찾아 나올 만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지팡이라도 좀 짚고 절뚝거리면서라도 나올 만한데 그러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침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그를 침대째로 메고 와서 우리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큰 침대를 들고 예수님 계신 곳까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줄에 달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자에게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벌떡 일어나 자신이 누워서 온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의 사건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주님이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여 안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요, 소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것도 참 좋은데
저는 옛날 성경이 더 좋은지 저는 소자야 안심하라 라는 것이 저는 더 가슴에 이렇게 와 닿는 것 같고, 그 소자라는 표현이 물론 한자어긴 하지만은 저에게는 더 친근하게 와 닿는 것 같아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소자야 안심하라 라고 이렇게 명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안심하라 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요, 용기를 가지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3번 안심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2절에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여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9장 22절에 보게 되면 12해를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7절에도요, 풍랑 가운데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안심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한번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요, 모두 절망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요, 자기 힘으로 주님을 찾아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누워있는 침대채로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12해를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사를 많은 돈을 들여 모셨지만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고 재산은 다 탕진해버린 거예요. 모든 노력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이나 피를 흘리며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도 절망적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잠잠하다가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 사공들이 어떻게 배를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면서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중풍병자나 12해를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고생하는 제자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한계를 맞닥뜨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심하라는 말씀은요, 너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때로 나 자신의 한계 상황을 만나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우리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기 전에 이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을까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겠습니까? 아니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메고 온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족일 수도 있고 전 친구일 수도 있고 혹은 가까이 사는 이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없자 그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에 그 침상을 줄로 달아내렸던 그들의 그 적극적인 믿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혹 어떨 때는요, 나는 믿음이 일천한데, 아니 나는 이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고 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믿음 좋은 사람들의 덕을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꾸준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마다 믿음의 형제들이 나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서로 연결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좋은 친구를 꼭 사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은요, 이 넘어질 때에도 잘 일어납니다. 내 주변에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신실한 사람이 있으면요, 내가 흔들릴 때 나를 붙잡아 줍니다. 내 주변에 돈 많은 사람, 내 주변에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야, 내 주변에 내가 아프면은 내 주변에 친구 중에 의사가 있으면 좋고, 내가 곤란한 일을 당하면은 내 주변에 판검사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내가 어려울 때 돈을 꿀 수 있는 재력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나에게 유익한 친구는요, 믿음 좋은 친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때에도 믿음을 보시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했는데 아벨의 제사는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제사에 임하는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가 아니라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가치를 둬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도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기도는 했는데 믿지 못한다면 응답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이 믿음을 보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어떤 그 성공적인 이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시기보다는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요, 완전하신 주님의 눈에 찰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우리의 자녀가요, 명절이 되면 여러분 집에서 송편도 빚고, 어떨 때는 이렇게 집에서 요즘에 엄마들이 아기들하고 같이 쿠키도 만들고 이런 걸 합니다. 아이가 쪼물딱 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모양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죠. 그런데도 엄마들은요, 그 모양 그대로 과자를 굽거나 아니면 송편을 혹은 떡을 그냥 그대로 찝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그 못생긴 그거를 주면서 이거 네가 만든 거야 하고 줍니다. 여러분, 엄마가요, 아이가 만든 그 과자의 그 완성도를 보고 칭찬해 주는 겁니까? 아니죠. 아무리 애가 쪼물쪼물거리고 잘 만들어도 엄마보다 잘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는요, 그것을 보고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만들려고 했던 그 마음을 보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행위가 칭찬받을 만하고 우리 행위가 구원받을 만해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보는 것입니다.
누가 행위로 주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지 않고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셔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믿음을 보신다는 이 말씀에 안심해야 합니다.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만일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보신다면요,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주님이 만일 우리의 헌금의 액수를 보신다면 우리가 과연 얼마나 헌금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주목하신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여러분 뉴스나 TV를 보다 보면 잘 볼 수 없는 것이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요, 이렇게 뉴스나 TV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밑에 자막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자막이 지나가냐면 어떤 혈액형을 가진 사람을 급히 찾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요, 예전에는 이 TV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막으로 뜨곤 했습니다. 보셨던 기억이 있으시죠? 뭐 좀 희귀한 혈액형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큰 사고가 났을 때 혈액이 부족해서 긴급 속보로 그렇게 혈액을 구한다. 어느 지역에서 구하니까 어느 병원으로 이런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은 꼭 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뜹니다. 요즘에는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희귀한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은 연락이 가기도 했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뉴스에, TV에 이렇게 자막으로 뜨곤 했습니다. 희귀한 혈액형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분이 병원에 달려가서 이 수혈을 하게 됐습니다. 수혈을 하면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누가 피가 부족해서 이렇게 급하게 피를 구한 것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만나러 형제들이 모였는데 이 말다툼을 하다가 형제들이 부모님 앞에서 칼부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피를 많이 흘려서 이 지금 혈액을 구하게 됐다, 이런 내용을 알려주더랍니다. 이 헌혈을 하면서 기분이 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고가 나서 생명을 구해야 되는 사람이 뭐 나는 좋은 의도에서 이렇게 하고 왔는데, 아니 그 부모 앞에서 이 버릇없는 자식들이 이 칼부림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형제들이 싸움을 해가지고 피 흘린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금 헌혈을 하나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쁘더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너를 구원하실 때에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예수님의 보혈로 너를 씻은 것은 네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인가?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자격 없는 자기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처럼 나는 지금 수혈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 피를 나눠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지금 이 피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의 영혼마저 주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헌혈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행위나 헌금의 액수나 헌신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라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을 들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그래서 용기를 내시고 안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작은 자라도 소자라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하반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이 중풍병자가 우리 주님 보시기에 작은 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라고 부르셨지만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중풍병자를 작은 사람,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중풍병자가 자신을 아주 작고 초라하게 느끼는 것을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우리 성도들을 만나거나 신방하게 되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지금 늙고 병들어서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푸념을 열어놓는 분들을 제가 간혹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중풍병자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이 병이 들어가지고 이 침대에 누워서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작은 자라고,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자라고 그렇게 여기고 계시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야 라고 부르신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작은 자, 하찮은 자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이 병들거나 연약하거나 혹은 연세가 많으셔서 이 마음만큼 충분히 봉사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시는 분들, 여러분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작은 자로 여기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환자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너를 작은 자로 여기고 너 자신도 너 자신을 무능력한 작은 자로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나 무능력한 사람이나 모두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작은 자여라고 부르는 것은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사람들은 너를 작은 자로, 그리고 너 자신은 너를 무능한 자로 여길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너를 작은 자야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결코 너는 나에게 작은 사람이 아니다, 무익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손에 지금 10,000원짜리가 하나 들려 있습니다. 신권입니다. 빳빳한 신권입니다. 냄새도 좋아요. 제가 이 돈을 가지고요, 이렇게 구겼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짜리게 되겠습니까? 10,000원짜리 신권이지만 이렇게 구겨놨으니 이제부터 5,000원짜리입니까? 아니면 1,000원짜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10,000원짜리 지폐는요, 구겨졌지만 여전히 10,0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10,000원짜리로 코를 풀고 발로 밟아도 그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주님 앞에 존귀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외적인 요소가 남보다 더 좋다고 가치 있고 외적인 요소가 좀 부족하다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좀 구겨졌어도요, 좀 짓밟혔어도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주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이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하는 흑인 가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마리아 앤더슨은요, 세계 최초의 흑인 오페라 가수입니다.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위대한 가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마리아 앤더슨의 노래를 들으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집에 가서 유튜브로 한번 찾아보시면요, 이 마리아 앤더슨의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에 영국 여왕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요, 이 마리아 앤더슨은 이 초청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시면은
이 워싱턴 DC에서 7만 5천 명의 정계, 재계, 법조계, 사회에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이 마리아 앤더슨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훗날 어느 날 기자가 마리아 앤더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인생 중에 가장 위대한 순간, 가장 감동적인 순간,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이 기자는요, 이 마리아 앤더슨이 대통령과 여왕 그리고 7만 5천 명의 광중 앞에서 이 노래를 불렀던 그 장면을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회상하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꺼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앤더슨이요, 그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답했냐면,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엄마, 나는 다시는 목욕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던 때가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이렇게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마리아 앤더슨이 어렸을 때 자신의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엄청난 차별을 받았습니다. 뛰어난 성악가이긴 했지만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차별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 앤더슨이 어릴 때요, 목욕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 그래요. 목욕을 할 때마다 씻고 또 씻었답니다. 그리고 벗겨지지 않는 검은 피부를 원망하면서 내 피부는 왜 이렇게 검지라고 슬퍼하고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고 난 후에 자신의 검은 피부를 벗겨내기 위해서 더 이상 그렇게 목욕을 자주 할 필요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엄마, 나 다시는 이제 목욕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피부를 벗겨내기 위한, 그리고 그 검은 피부를 원망하면서 했던, 남보다 숱하게 많이 했던 그 목욕을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때가 자신의 인생에 가장 영광되고 복된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인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흑인이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지팡이 짚고 걷지도 못하는 이 누워만 있는 이 중풍병자가 무슨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겠습니까? 도리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짐만 되는 사람이었겠지요. 그러니 그 자존감은 아마도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나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또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며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 리가 없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흑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무능력한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의인의 기도도 들으신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도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능하거나 부족해도 작은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용기를 가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작은 자의 의미, 남이 내게 뭐라든 아니면 내 스스로도 나를 평가할 때 어떤 존재이든 간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시고, 그러니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안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 위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도 해결되지 못하고 다 쌓여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죄의 무게에 짓눌려 어떻게 일어설 수나 있겠습니까?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는요, 단지
그 신락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을 뿐입니다. 주님은 그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 환자는 주님을 위해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무슨 유익한 일을 했겠습니까? 무슨 큰 일을 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혹시나 이 병이 좀 나아질지도 모른다라는 신락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뉴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캐나다 국적으로 북한 선교를 하시다가 2015년 2월에 체포되어 가지고 무려 2년 동안이나 북한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을 하다가 많은 분들의 기도와 노력으로 풀려나신 그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냈는데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는 그런 책을 내셨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임현수 목사님은 교회가 가진 모습 중에 교도소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교도소는 누가 가는 곳입니까?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교도소는 죄인들이 교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곳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죄인들로 넘쳐나는 곳입니다. 항상 죄인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완성된 제품이 진열되어 있는 백화점이 아닙니다. 잘 만들어지고 포장되어져 있는 그런 의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요, 죄인들이 들어와서 의인이 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공장과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도 있고 의인도 있고 의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그래서 어떨 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어떨 때는 의인의 모습으로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전도를 해보면요, 교회 갑시다 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내가 술 끊고 담배 끊으면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술 끊고 담배 끊고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와도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와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면 그때서야 바뀌는 것입니다. 교회 오기 전에 다 끊고 다 바뀔 것 같으면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려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모두가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요? 아직도 다 변화되지 못한,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우리가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다 품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LA에 가면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예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미국을 방문하고 LA를 방문하면 꼭 관광 코스처럼 꼭 한 번은 가보는 것이 이 갈보리 채플입니다. 이 교회는요, 척 스미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 목회를 하던 그런 교회입니다. 2013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의 별명은 뭐냐면은 히피의 아버지입니다.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70년대 방황하던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 이 히피족들이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주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히피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국의 한참 히피들 사이에 이 복음의 부흥이 일어날 때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피족들이 교회를 찾으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치를 주는 거예요. 히피족이 옆에 와서 앉으면 사람들이 자리를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이 멋있어서 히피족이지 사실은 노숙자들이거든요. 그들은 머리를 길게
길러서 늘어뜨리고, 그리고 막 복장도 엉망인 거예요. 더군다나 마약이나 술, 담배에 아주 찌들어 있어서 그들의 몸에서는요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번 다녀가면요, 미국은 여러분 이 카페트 문화잖아요, 그렇죠? 모든 바닥에 집이고 교회고 간에 다 카펫을 깔아놓는데 이 청소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한번 밟고 지나가면 그 자리에 뭐 침도 뱉고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뭐 교회가 이 카펫 청소하는데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히피족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것을 용납하지도 않았고, 어떤 교회는 입구에서 막아서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들을 받아주는 교회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갈보리 체프의 척 스미스 목사님은 달랐습니다. 이 교회도 처음 히피족들이 몰려올 때 카페트가 더러워지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면 저런 사람들이 와야 합니다. 카페트야 청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을 받아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때는 2만 명이 넘는 이 히피족 청년들이 회개를 하고, 여러분 2만 명이 세례를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2만 명이 동시에 세례를 받는데요, 어디 세례를 받을 곳이 없어가지고 이 태평양 바닷가에 가가지고 이 2만 명이 동시에 세례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출신 목회자들이 미국 전역에 3,000여 개의 교회를 세우는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은 갈보리 채플처럼 사람들에게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받아들여야 하고, 교회 안에서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작은 자야라고 부르시면서 우리를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사람인가? 여러분 괜찮습니다.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중풍병자를 용납하시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해 혈류증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신 주님이 안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나다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중에 중풍병자와 같은, 혈류병 앓은 여인과 같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형편과 처지에 놓이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여 안심하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정말 너무나도 따뜻하고 사랑 많으신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받고 새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